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배우도록 합니다.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책을 읽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역시 책을 읽고 정보를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음은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행동할 때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다릅니다. 학벌이 없거나 계산이 느리거나 또 때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14편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4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회중이 함께 불러야 할 지혜의 교훈 시입니다. 이 시는 어리석음의 정체를 첫 문장에 폭로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무엘상 25장에 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받은 도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나발이 계산에 어두운 사람일까요? 아마 나발이 계산에 어두웠다면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나발이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계산에 능숙한 사람이고 계산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버렸다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그 사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적 무신론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우리 왕이십니다. 지혜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에 돈을 벌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일상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데 월요일부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묻어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염려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2절에서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장면이 비춰지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피다라는 말은 창문에서 몸을 내밀어서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바벨탑에 내려와서 보시고 소돔의 부르짖음을 살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인류의 부르짖음, 그 괴로움들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 보셨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진단 앞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본래 나발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상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 한 구절 인용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확정한 것은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맞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리석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밥 먹듯이 일상이 되어버린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기도 없는 삶입니다. 어리석음의 가장 정확한 증거, 밥 먹듯이 일상이 되어버린 죄악과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삶.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곧 아무 거리낌 없이 일상으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일이 줄어든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기도의 제는 나아가는 것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시간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부재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다던 자들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자들이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담도 그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강력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보건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만,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만, 그들에게 눌려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만이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눌린 자들의 편에 서신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이 살지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두려워하고 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합니다. 피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은 질문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당신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 당신의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여호와께로 갑니다.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인가? 다윗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상반절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지혜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온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때가 참에 그 구원이 실제로 시온에서 나왔습니다. 시온 성문 밖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리석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시온에서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 앞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볼 때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가서 교회 갔다가 피곤하게 하루를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부르짖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주 없이 살아온 우리 인생이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먼저 묻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셔서 주님과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